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아가서 참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영적 시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시적으로 잘 녹여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놓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회복하기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면서 초조함으로 잠 못 이루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늦은 밤 세상은 조용하고 어둠이 짙게 내렸습니다. 한 여인이 침상에서 뒤척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듯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이 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밤에라는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요, 이 여인은 매일 밤마다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잠 못 이룬 게 아니라 매일 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잠을 못 이룬 것은요, 단순한 불면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사랑의 갈망이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애타는 마음은 결국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이 여인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도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보고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잠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기다리는 데서 멈출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곧 올 것 같고 마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도시로, 거리로, 광장으로 한밤중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 혼자서 밤에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거리의 광장을 막 돌아다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물어보고 다니다가 마침내 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을 찾으러 나갔고 만났고 만나서는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넘어선 행동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 싶다, 그립다 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찾아 나섰고 발견했고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행동이고 결단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을 말로 하거나 그저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행동과 결단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갈망입니다. 사랑은 행동합니다. 사랑은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기도해도 응답 없다고 그저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지루하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무감각하게 머물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막 뜨겁게 기도했지만 지금은 냉랭해진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다시 한번 그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 안에서 다시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처럼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랑의 갈망, 뜨겁게 기도하는 행동,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로 뛰쳐나오게 하는 그 결단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다음 문구를 보시면요, 여러분,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그를 놓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이제 말하는 어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상견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 의미가 매우 가까울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면요,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특별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인사를 성사시키는 일을 어머니가 맡았었거든요.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은 아버지의 종이 데려오는 리브가를 먼 곳에서 보고 그녀를 인도해서 바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인 겁니다. 룻기 3장에서도 남편을 여인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이방 여인일지라도 남편 친족 보아스를 만나도록 막 주선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그래서 고대 문화에서 혼인을 성사시키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제 단순한 연애를 뛰어넘어서 결혼으로 책임지는 사랑, 언약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에요, 비혼주의라는 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애는 좋은데 결혼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 이제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연애의 즐거움은 누리고 싶은 거죠. 자유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책임은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말로 비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과 연애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결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아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은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되게 우스운 모습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달라야만 하는 거죠.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 그저 그냥 연애 때의 행복함만 느끼고 싶은 그 연애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찾아 나서고 붙잡고 또 책임지는 이 결혼의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말과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결단과 책임 그리고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거리로 나설 만큼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책임지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3장 6절부터 11절 보시면 이제 본문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6절부터 11절에 해당하는 이 장면은요, 출애굽의 모습, 막 출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혼인, 그리고 왕의 승리를 막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량과 유향은요, 단순한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봤던 것처럼 장례 때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즉 사랑의 고통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가마는 은과 금, 자주색 천으로 꾸며졌고, 특히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을 사랑으로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는요, 히브리어 아바하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깊은 헌신과
언약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즉 이 행렬은 단지 그냥 일개 남자와 여자의 혼인 장면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이신 성도를 데리러 오는 영광의 순간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또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3장에서 이 부분이 매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행동하는 사랑을 하자, 책임지는 사랑을 하자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여러분, 여인이 먼저 남자를 찾아 헤매이다가 겨우 남자를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을 보시면요, 남편은 이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녀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거친 들에서 그녀에게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과 당신의 사랑을 가득가득 준비해서 그녀에게 오고 있었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마에 여인을 태워서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라 애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큰 고통과 희생, 그리고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고귀한 가마로 우리를 태우시고 당신의 신부를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고귀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의 가마에 우리를 태우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험한 들판을 지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맞이할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한다면 참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고귀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아니면 이미 다가오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